지난 1세기에서 근년에 이르는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인 디모데처럼 유아기부터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인이 된 뒤에 심지어는 노년에 예수에 관해 알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 할머니는 97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교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청소년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혹시 세례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세례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준비가 되었다면 왜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언급됩니까? 성경에서 헌신이란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특별한 면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론은 터번 앞쪽에 거룩한 헌신의 표, 즉 빛나는 금패를 붙였습니다. 그 금패는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시린들도 특별한 면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 단어 나지르에서 유래한 말로 구별된 자, 헌신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나실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선생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 헌신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 원어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처럼 거부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확정 짓는 일은 또 다른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적 제한들은 자유를 구속한다는 생각을 주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율법이 미치는 영향을 복음과 비교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지만 감옥 창살 같고 복음은 사자가 공격하여도 우리를 보호해주도록 사자 입에 멍에를 씌우는 것과 같다. 멋진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신과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분만을 숭배하고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으로 서야 할 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이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지이며, 세례는 당신이 그 의지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헌신은 신성한 서약이므로 당신은 그 서약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자기의 친구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된 이유는 그분의 통치가 이 지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영적 인식의 바탕을 둔 사랑이며, 당신은 그러한 인식과 사랑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당신은 첫째로 성령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의 권원이 되시며,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숭배의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며, 셋째로 그분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신비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작용시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내려고 해야 하며,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배워 그러한 원칙에 따라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됨에 비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다면 단지 어떤 교회나 조직의 눈치나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인식이 모자란 세례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지 친구들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영적인 인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분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적절하게도 성경에서는 주님을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분이 주실 가장 큰 선물은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속 마련 덕분에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대속과 그분이 당신에게 베푸신 그 밖의 모든 축복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 빨리 헌신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까? 당신은 아직 헌신하고 세례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생활을 더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학교 공부처럼 배운다고 사람들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청소년들이 같은 나이에 헌신하고 세례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헌신하고 세례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그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 깊이 살펴보십시오. 필요한 변화를 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께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는데도 헌신하고 세례받기를 주저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교회나 그 교회의 조직이 정한 율법을 어겨서 제명이나 파문을 당한다면 어쩌지 하고 염려할지 모릅니다. 만일 당신도 그런 걱정이 든다면 이 점을 확신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합당하게 걸어서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곧 좋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오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제명이나 파문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련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임을 증명해 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이 복음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제가 피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신체의 본능 때문에 이기적인 짓을 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유혹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당신의 이성이 알려줍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할 때 결국 그 결정자는 당신이라고 생각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충동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체의 충동을 제어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본능에 더하여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의 법에 따라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 순간 신체적 본능의 내가 아니라 이성의 수혜자인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신체의 본능으로부터 자유인이 된 것이며, 때때로 부적절한 충동을 느끼더라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계속 성령이 작용하도록 촉진제가 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자주 접촉하십시오.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알려줌으로써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성령의 인도가 있을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본을 보였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마음에 결정해 둔다면 신실한 삶을 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그 여자의 유혹에 호응했다면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에 호응했다면 그는 주인을 배신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당신도 요셉과 같은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유혹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할지 신체적 본능과 이성이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율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작용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법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맞추되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율법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율법적이 되어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복음의 원리를 알았다는 확신이 있고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지만 어떤 이유로인가 헌신하고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을 본받아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서는 자신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헌신과 세례를 목표로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십니다. 그분은 그들 각자를 자신의 특별한 재산, 즉 아끼는 소유로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보십니다. 혹시 당신은 교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청소년입니까? 그렇다면 그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솔선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분도 당신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그저 하나의 사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교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 우리 각자를 그분에게로 이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각자가 솔선하여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할 때 그분도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의 이어질 말씀에서는 무엇을 다룰지 궁금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기 위해 아버지께 기꺼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례받음으로 예수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세례받은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신실히 따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다음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감사하는 마음은 헌신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3. 죄를 피하게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